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을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본당이 아니라 이곳 갈멜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좀 가득 차 보이고 굉장히 분위기가 더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는데 이 정도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밤 예배를 온구역 함께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를 이렇게 모여 드린다는 것은 뒤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방학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문의를 하셨던 그 방학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간에 즐겁고 또 감사했던 마음과 또 방학하는 속으로는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네. 방학을 하면 구역 예배로는 만나기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만남이 없으니까요. 쉽지 않겠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서로가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이렇게 반갑게 인사 나누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행복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또 기회를 주셔서 수요 밤 예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어떤 말씀,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전까지는 제가 그 사도행전 그 강의를 하겠다고 여러분에게 선포한 이후에 지금 거의 4년 이상 이렇게 다른 본문을 했을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잘 된 건지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지만 지난 6월달 한 달 동안의 새벽기도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에 오시는 한 40여 명 가까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아주 자세하게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의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혹시 내가 수요 예배 때 또 사도행전 이어서 하면 전에 했던 것부터 하면 지루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면 또 어떤 본문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정 내린 것이 이 요한복음 강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강해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 복음서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귀한 도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가장 은혜롭고 또 굉장히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복음서일까 고민하다가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이 왜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특별한 복음서인가? 그것은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주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다른 복음서들을 우리 잠깐 살펴보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1장 1절에 뭘로 시작합니까? 그렇죠. 족보로 시작하죠. 족보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 이 땅에 참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마태복음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비슷한 그런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비슷한 어떤 기적의 사건들이지만 그 대화의 핵심을 보면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많은 분량의 기록들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증언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적 사건들을 많이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나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인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자는. 그러니까 사람이란 뜻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참 인간으로 왔다라는 거죠. 참 인간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다른 인간들도 비록 예수님처럼 정결하게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참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를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세 복음서를 합쳐서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공관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공관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을 가진 성경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사복음서 중에 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마태, 마가, 누가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이 땅 가운데 계신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왕으로 오셨는지, 종으로 오셨는지, 한 인간으로 오셨는지 이 땅에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영적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참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는 신성을 얘기한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은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요한복음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분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별명은 영적 복음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적 복음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 그리고 나라고 하는 두 단어가 병행해서 같이 사용되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예수님께서 나 스스로를 표현하면서 계속 아버지는 이런 표현으로 붙여가지고 쓰신다는 거죠.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으니라. 아멘. 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누구를 알았다고요? 아버지도 알았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내려가서 14장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도 사랑받는다고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두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를 요한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복음서다. 그래서 영적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예수님의 신성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머리에 유념해 두시고 요한복음을 읽으신다면 이 요한복음에 담겨있는 더 깊이 있는 진리의 의미들을 여러분 더 잘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요한복음의 사상과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 내용을
사실 이 1절에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절을 이해하면 이후의 모든 메시지들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본문이 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지금 복음서를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머리부터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 1장 1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1장 2절부터 나오는 나머지 복음서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이 1장 1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이 1장 1절 한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무엇이 있다고 기록하죠? 말씀이 있었다고 기록하죠. 그런데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창조가 되는 그 순간 이전부터 이 말씀이 존재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죠.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설명드리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라고 한다면 어떤 성경에 기록된 말씀 또는 언약으로 약속된 말씀.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는 복음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태초부터 창조가 되기 시작한 그 순간 이전부터 이 말씀이라는 존재가 그곳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했다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죠.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말씀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이 말씀은 누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죠. 자, 1장 1절 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거의 한 3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는 어려운 얘기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셨다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부담을 덜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1장 1절 말씀을 문장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면 조금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 좀 겹치는 부분들이 또 많이 느껴지기 때문인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한 내용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구체적이 되고 알기가 쉽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헬라어 원문을 직역한 내용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하나님이었다. 아멘. 자, 안 보이세요? 저만 잘 보이나? 뒤에 화면에 그렇구나. 제가 불이 너무 밝구나. 예, 그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라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때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 등분은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로고스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넣으면 모든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예수는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요한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복음서를 쓰면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데, 당시에 이 성경을 받아 읽어야 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사도 요한의 선포가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어렵죠. 왜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가족이 누군지, 직업이 누군지,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와 함께 교제를 맺고 살았는지 이미 이 사람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태초부터 존재하는 한 그 인격체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그들의 불편함과는 아랑곳 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태초부터 계신 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외칠까요?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민족과 열방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의 궁극적인 독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다고 기록합니까? 태초부터. 맞습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 이 설명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살고 계시지만, 살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셨지만 그 존재의 근원은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가 곧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로고스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흐름은 시간의 역사입니다. 그죠? 시간이 흐르면서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시간이 언제부터 출발했나, 시작되었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후에 계셨습니까? 전에 계셨습니까? 전에 계신 분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실까요? 한계에 잡혀 있는 분일까요? 넘어가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태초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또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로고스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만이 참된 능력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능력의 통로이며 능력의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집중되고 가장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쏟아서 역사에 가시는데 유일한 그 능력의 통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태초에 계셨다라는, 이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여기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 얼굴을 대면하여 보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 서로 굉장히 어색한 사이끼리는 얼굴 대면하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굉장히 불편하죠. 예,
많이 쳐다보기도 애매하고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친밀감이 있는 사이라는 거죠.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보아도 가까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도 하나도 어색할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이 친밀한 그리고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친밀함 속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동일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한 분이지만 동일한 존재는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능력을 가진 존재이긴 하지만 독립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하여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외치고 싶었던 말이죠.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가장 외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생각합니다. 이 예수는 인간 예수가 아니냐.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던 인간 예수인데 왜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가? 왜 그가 신이라고 하는가?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만 하는가라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답하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알고 넘어가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 동일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또 그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섬기듯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러한 이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잠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라고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곧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외침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할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증언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신성을 자세하게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요한이 이러한 깊이 있는 이 영적인 지혜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 첫 번째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경험이 그의 일생 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히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는 자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의 간증들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고 어디를 가든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없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아주 아꼈던 그런 제자입니다. 어디를 가든 예수님은 이 세 명의 특별한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도 데리고 가셨고 변화산 사건과 같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때에도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도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신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항상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 많이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체험했고 그분의 목소리와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모든 생각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라건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신앙의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 속에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선명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찾고 또 느끼시고 질문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수고들이 있을 때 내 삶의 현장 속에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친밀을 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라는 거죠. 단순히 서로 알고 지낸 사이 정도가 아니라 매우 친밀한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어떤 자세로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안 친한 사람이 내 앞에 누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불편해서 자리를 피하거나 발로 이렇게 밀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과 함께 아주 친밀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누워서 함께 얘기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도 예수님 앞에 선 자신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가 나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사도 요한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자신의 남겨진 가족들과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사도 요한에게 맡깁니다. 너희에게 부탁한다라고 맡깁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굉장한 친밀함 속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관계성 속에 맺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을 선명하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성처럼 예수님과 친밀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데 뱉기는 어렵죠. 혹시 틀릴까 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주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친밀함은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자주 만나는 것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할 때 그 관계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현장 속에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친밀함 속에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더 크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친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요, 원래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고 성질도 급하고 불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형제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 형제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죠? 보아너게. 뜻이 뭘까요? 우레의 아들. 예, 성격이 불 같은 것을 넘어서서 번개 같다는 거예요. 뇌성 같은 이 막 성격 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건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동네에 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별로 반기질 않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문전박대를 하니까 이 요한과 이 야고보가 화가 싹 오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명령해가지고 저들에게 불이 떨어지게 하셔서 이 사마리아 땅을 다 태워버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죽여버리십시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예수님께 꺼낼 만큼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원래 성품은 이렇게 거칠고 투박하고 고집센 그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는 명예욕도 있던 사람입니다.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다 큰 사람이 엄마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형과 나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예수님이 왕위에 오를 때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할 만큼 그는 명예욕도 있었고 권력욕도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또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하여 살아나셔서 또 승천하는 모든 과정을 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의 별명이 왜 사랑의 사도일까요?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 2, 3서 보시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이 조금 더 많이 쓰이긴 했지만 한 98번 정도 쓰여졌거든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요한 1, 2, 3서 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에 대한 이 초대교회 전승을 보면 이 요한이 이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정치범 수용소인 반모섬에 이제 귀향을 가게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요한 계시록도 집필을 하고 그렇게 썼는데 그 안에 이제 갇혀 있을 때 이제 다른 교회의 이제 동력자들과 성도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왜냐하면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아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뭔가 이 복음의 다른 새로운 이 적용들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때마다 이 요한은 똑같은 얘기, 똑같은 설교만 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설교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만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만을 끊임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승 속에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 사랑의 요한 이렇게 불려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과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 가슴에 새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계명, 예수님이 유일하게 던지신 그 계명 하나를 자신의 마음에 품고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함부로 했던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평생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자기 인생의 급격한 변화를 체험하고 새로워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변화는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라고 굳게 붙잡을 때 그곳에서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변화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혹여라도 내가 과거의 내 모습에서 아직 변화되지 못했다면 내가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일 뿐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러한 선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체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펼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사도 요한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명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선명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어서 더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향한 나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랑 가득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서대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